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하고 또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사역들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기로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영을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모든 악함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목사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쟁쟁하게 들리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그 땅에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에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오며 또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피해 입은 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산불과 또 이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산불로부터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경책하시고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 부어주시고 또 그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개학을 했는데요. 참 코로나의 확산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학교를 가는 것도 참 마음이 무겁고 그렇다고 집에 있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들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이제 거의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산은 많이 되지만 또 중증은 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독감이나 감기처럼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기랑은 달라서 뭔가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병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음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고기도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참 안 먹는 게 없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음식 참 맛있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사다 주시기도 하고 요리도 해 주셨는데
식당에서 어느 날 국밥을 아마 사오신 것 같아요. 근데 국밥을 먹는데 뭐 소고기 국밥이나 뭐 이런 돼지 국밥, 순대 국밥 이런 거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국밥을 먹는데 뭔가 물컹물컹하면서 고소한 뭔가가 씹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맛있다. 근데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덩어리 같은 것이. 나중에 이제 먹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것인데 선지국밥이라는 것입니다. 선지. 여러분, 사진에서 같이 이런 선지국밥이죠. 먹어보셨죠? 물론 안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별로 입에 안 맞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이거 되게 맛있게 먹었었고요. 지금도 가끔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지라는 것이 물컹물컹하고 이렇게 꼭 무슨 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고기의 불분인가 아니면 간인가 고기의 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에 피가 엉겨 붙으면 이렇게 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국에 넣어서 선지국밥 이렇게 먹게 되는데 맛있게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선지국밥을 먹으며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녀도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사고를 하고 알게 되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딱 걸리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피를 먹는 자는 다 끊어지고 죽는다라고까지 경고하시는데 이 선지가 동물의 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맛있으니까 자주 먹었어요. 그렇게 뭐 죄책감을 가지며 선지국밥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또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또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먹어도 별로 상관은 없겠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의 피로 이루어진 이 선지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물론 지금도 이 율법의 말씀, 구약 레위기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피도 먹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뭐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런 부정한 음식들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음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당시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니까 아니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으면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여겼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하게 손을 대서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시비를 걸어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손 씻고 밥 먹으면 위생상 더 좋죠. 그렇지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이 손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져서 이 음식이 우리를 전체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 악한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 그것이 훨씬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과 생각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먹지 말아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요즘 좋아하는 고기인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토끼도 부정한 동물이고 돼지도 부정하니까 먹지도 말고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기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소, 양, 염소 뭐 이 정도예요. 생선 중에도 뭐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 근데 오늘 우리가 다 먹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고기는 육회를 해서 먹기도 하고 생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여간에서는
물론 먹기도 하지만 생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는 빨리 부패하고 상합니다. 그렇지만 소는 부패가 빠르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실온에 두어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냉장고가 잘 발달해서 돼지고기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빨리 상하고 그만큼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되도록이면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를 먹어라 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부정하고 이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셨는지 정확한 의미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본문에서 무슨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먹지 말라는 것이 피도 있지만 피에 앞서서 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시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릴 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큰 제사가 5개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 그 자녀들만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번제는 아무도 못 먹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100%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제사장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소제의 곡물이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는 대제사장과 또 그의 자녀들 된 제사장들이 함께 가족들이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는 말 그대로 이름과 같이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목제물 되도록이면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두더라도 이틀 안에 다 먹도록 하십니다.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물이고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이하의 말씀은 화목제의 연장선상에서 그 세부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물 중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3절에서 25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니 대체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살코기든 기름이든 어차피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다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고기 삼겹살 구울 때 막 기름 뚝뚝 흐르잖아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고기를 이렇게 썰면 내장을 덮고 있고 그 꺼풀에 있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기름이 이제 굽다 보면 그 기름으로 뚝뚝 떨어지겠죠. 자, 기름이란 뭘 상징을 하냐면요, 고기를 가장 살찌게 하고 가장 생명력 있게 하는 부위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화제로 올려서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부위, 가장 이 생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규례가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러니까 내장을 덮고 있는 그 중요한
생명력이 넘치는 가장 영양소가 많은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이란.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기로 따지면 어떤 부위겠습니까? 뭐 등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거 값비싼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화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 제물을 잡았을 때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축 자체가 귀합니다. 가뜩이나 귀한 가축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귀한 가축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부위,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것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이 가축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징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아끼지 않고 드리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살아있는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숨쉬며 살아가고 있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하지만 그래도 밥 먹고 생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호흡 거두어 가시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니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너무 죽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기보다는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을 값지게, 가치 있게, 힘 있게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피입니다. 자,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평소에는 기름 먹어도 되고요. 평소에 뭐 집에서 고기 잡아 먹을 때는 먹어도 되고 그 기름을 또 불을 붙이거나 여러 다른 데 사용했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피는 다 하나님 앞에 쏟거나 발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평소에 어디에서든지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축 잡거나 뭘 해서 사람의 피는 더더욱 안 되겠죠? 피는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피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피를 흘리게 하며 그 피를 먹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않는 것, 그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제물을 죽여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피 흘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오늘 뭐 선지국밥을 먹지 말라. 순대도 여러분 당면 넣고 그 순대 내장으로 싸지 않습니까? 그 불긋불긋하죠? 다 그거 돼지 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때, 또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 여러분 고기가 불긋불긋하죠? 굽다 보면 육즙이 나오는데요. 시뻘건 육즙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육즙이 단순히 고기의 즙일까요? 피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고기의 피를 다 먹게 됩니다. 피를 먹을 수 없어라며 피를 막 100% 다 짜내고 씻어내고 고기를 물에 불어가지고 먹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건지 이거는 종이를 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고기를 좋아하고 먹다 보면요 피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물론 의도적으로 피를 막 사슴 피를 빨대 꽂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선지를 먹지 말라, 뭐 돼지 고기에 붙은 피를 먹지 말라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참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특별히 남의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선이 잘 끝났는데요. 뭐 대선이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든 되지 않았든 우리는 이제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한 60대인가요? 유튜버라고 나중에 밝혀졌죠. 유튜버가 이상한 옷을 입고 복장을 하고 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어느 당의 당 대표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쳤더라고요. 참 잔인하죠. 사람 머리를 망치로 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으라고 작정하고 때리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반대쪽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때린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유치원에 폭탄이 떨어져서 폭파되기도 하고요. 일가족들이 피난을 가다가 몰살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시대인데 정말 2차 대전 때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독한 사람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키겠거니 라고 우리가 세계사 책 속에서나 보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푸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별로 히틀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지금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 침공할 이유가 없는데 그 땅에 우리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빌미 삼아 가서 그 땅도 삼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길고양이가 시끄럽다고 돌을 던져서 고양이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세간의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런 일들도 있죠. 세상에나 강아지를 차 뒤에 이렇게 매달고 차가 달려가는 겁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빨리 뛰고 쫓아가도 그 차 속도를 따라잡겠습니까? 끌려가면서 온 다리 몸에 상처를 입으며 고통스럽게 강아지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라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이 동물에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서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유 없이 동물을 살상하고 죽이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생명을 그 어떤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가 세상 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내 생명을 해쳐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가 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할 줄 알며 심지어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여길 때가 있었고 내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그러나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의 생명들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남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이지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게 한 주 한 주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더 큰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모든 동물, 식물들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와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렇지만 마스크는 잘 쓰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